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샬롬,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8년 된 병자, 그가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벳, 집이라는 뜻이고요. 헤스다, 자비, 은혜, 긍휼. 이것이 합쳐져서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작 그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행각 5이 그곳에 있었어요. 5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름 그대로 자비, 은혜, 사랑, 긍휼, 이것이 넘쳐나야 했던 곳인데요. 그런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 어때요? 그곳에는 가장 극심한 경쟁과 또한 그 경쟁에서 짐으로 인하여 실패와 좌절, 무자비함만이 판을 치던 곳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3절,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전설이에요. 자, 설령 이 전설이 맞다라고 쳐봅시다. 하지만 이 전설이 이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먼저 들어가는 자. 자, 이 먼저. 이것이 이 많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경쟁을 일으키죠. 이곳이 어디냐고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면서요. 은혜의 집이라면서요. 긍휼의 집이라면서요. 그런데 막상 이름은 베데스다. 행각 5이 있으므로 아름답게 치장되어져 있고 사랑과 긍휼을 그렇게 얘기하던 곳이 뚜껑을 열었더니 먼저 들어가는 자. 정말 극심한 경쟁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 더 큰 좌절과 실패와 절망 가운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포인트인데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설령 이 전설이 맞다라고 쳐도 움직이는 물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다시요. 예수님은요, 물이 막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조력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7절과 8절 이 병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보시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아직도 이 병에서 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오신 조력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요, 치유자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오늘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베데스다를 원하십니까?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을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움직이는 물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서는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병 나은 사람에게 뭘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까? 축하한다. 너무 잘 됐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너무너무 축하해. 와 고마워. 이게 응당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온당한 반응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병 나은 사람에게 얘기해요. 야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아. 이거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감격해야 될 문제죠.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들은 이 안식일의 규례에 얽매여져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베데스다. 껍데기만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껍데기만 있었지 그 가운데 정작 자비가 없어요. 그 가운데 정작 사랑이 없어요. 그 가운데 정말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인 저도 이 위험에서 결코 예외될 수 없죠. 그러하기에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어제 우리가 본문을 보았던 것처럼 믿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오늘도 우리는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데스다. 껍데기만 아름다운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냥 보여지는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물을 기다리신다고요?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조력자를 찾으신다고요?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심이 우리들의 참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화요일을 시작하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해결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함께 일어나 당당히 걸어가며 주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생명의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